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9월 마지막 주이지만 8월 마지막 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도 저는 축복합니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역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사이지만 다르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축복의 그 기도로, 축복의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을 했을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았었던 초대교회 경도들에게 그 어떠한 말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큰 위로고 격려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사도의 그 초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햇불교회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인생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은 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많은 오고 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살이의 기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 양들을 노려보는, 그리고 그 양들을 잡기 위한 이들이 그 주변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가 우리에게 그늘되어 주셨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삶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인생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 때에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되면 성도들은 다 아멘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의 목사님이 가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도 그 축도 시간이 되면 어느 교회든지 뛰어들어가가지고 축도는 꼭 받는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데입니다. 아마 이거는 무당 쿡거리 같은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마 저희 교회도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 축도의 마지막에 할 때에는 아멘은 동일하게 큰 것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축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두 개의 나팔을 울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든지 이 말씀을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으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감히 상상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명령으로 강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늘에서 땅에 들려오는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은혜의 성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이 말씀은 밥을 먹고 자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자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어떤 것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를 택한 자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죽은 씨가 아니라 그저 뿌려지는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입니다. 마땅히 생명의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자라고 싶지 않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싶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를 잊지 말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라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분은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즐거워합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만약 하루하루 자라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부모에게는 근심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잘 자라날 때에 그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가서에 보면 포도밭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극상품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극상품의 은혜를 주셨기에 극상품의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진리 안에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할까요? 하루에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나 1년에는 많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라기는 하는데 무성하게 잎사귀도 열었는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면 안 되겠지요. 이 가을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힘써서 농부했는데 잘 자랐는데 만약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만 풍부하다면 그 농부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본 우리 박기용 지사님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느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게 하시며 행동, 성령의 교토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싫어요? 박기용 집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 뿌리는 아래로 깊이 받고 나무는 위로 뻗고 여러분의 영향력은 멀리 내뿜는 가지처럼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어제나 내년이나 10년 후에나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장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징조입니다. 기형의 징조이고 결국은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징조일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공동체에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를 볼 때에 그 가정 안에서도 나중에는 다 근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니, 염려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니, 그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어두운 그늘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전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된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이 모든 삶을 결산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감사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마지막 결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목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그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들과 같이 나를 여겨주소서. 아버지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썽쟁이 내 아들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큰 잔치를 베풀고 이에게 신발도 가장 좋은 곳을 신기며 금과 은가락지를 이의 손가락에 끼우라. 이것은 그 아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저는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네 아비라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부터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보혈로 우리로 하나님께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헌금을 내서가 아니라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요 아무 때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햇불이여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은 지금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연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일부터 찬양해야지 라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주를 향한 우리들의 뜨거운 고백이 바로 지금 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날까지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석 위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하루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에 비밀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상 정보인데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되게 기분 좋은 게 박용환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박영래, 저희 어머니가 이유수, 그리고 제일 기분이 더 좋은 건 맨 끝에 강성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떴는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집의 가족은 저와 제 아내뿐이 없습니다. 근데 증명서를 떴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와 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하고 제가 다른 것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어느 곳에든지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 지어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도 지어지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여 나는 네 하나님이라, 이것은 여러분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연필에는 지우개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기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의 자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은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고난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의 색깔은 다 달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아,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진심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하고 외칠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으로 복된 계절, 우리 햇불 가족들이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